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를 자식처럼 함께 먹고 자기도 하고 딸처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이 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에게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도다. 또 그 양 새끼 4배를 그는 갚아야 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던 같으면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해서 내 말을 의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런즉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셔서 당신은 죽지 아니하겠지만은 당신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이를 치니까 아이가 7일 동안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고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니까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내가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그는 왕궁에 돌아왔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도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긴 사람에게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순간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도 요압 장군의 손을 빌려서 요압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청취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실수와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뭐냐면 실수입니다.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입니다. 또 죄는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이런 것 어떤 허물이든지 어떤 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간에 그 죄를 다 없애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실은 자기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왜냐? 아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였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를 살리기를 원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신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님 가운데 있다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요 살린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살린다는 말. 앞에도 살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1절에 살린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살리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려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 구원은,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은혜라는 거죠. 어떤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이유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 니는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얻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때문에, 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절 함께 하늘에 앉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활하셔서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앉을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는 믿음을 말미암아 온다는 것.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노력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노력해야 상을 받습니다. 노력 안 하고 상 받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것은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구원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도록. 14절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끄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정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딱 하나님과 사이에 딱 이 장막을 딱 쳐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막을 예수님이 찢으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언제든지. 어제 그 BTS 공연 했죠. 테레비도 안 보시는가 봐요. 너무 그러신 분들이. BTS 그 세계적인 그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한 가만 그 해설자를 가만히 들어보니 저 사람들이 어째서 성공을 했을까? 사실은 그 음악의 큰 이벤트 하시는 회사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원래 작은 그 회사에 속속되어 있는 원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젊은 일곱 명이 그때 우리가 그 팬들이 왔을 때 그 서로 소통을 못하고 그렇게 할 때 유튜브를 가지고 자기들의 노래를 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세계에서 먼저 알아서 좋아하기 시작했다. 근데 유튜브를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니까 또
움직일 수 없고 서로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이제 유튜브라는 거죠. 근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의 노래를 조금씩 이제 알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BTS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젊은 사람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죠. 세계 어디를 가도 BTS 하면 뭐 한국 대단하게 생각해죠. 네. 이게 요즘은 뭐 세계 어떤 곳에 있어도 이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통. 이게 그 기술의 혁명이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혁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벌써 소통을 하는 존재로 우리는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가운데 걸림막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13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걸림돌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만나지 않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다 충족시켜 주세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그 담을 다 물어버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 자체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세상에 있는 BTS 보려고 비행기 타고 32시간을 오는 아줌마도 있더라고요. 나는 진짜 미쳤어. 참 세상이 우습죠. 예. 그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BTS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젊은 아들 나하고 노래 부르는 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지. 우리는 뭐 뽕짝 같은 거 좋아하지. 그런 거 뭐 무대 나와서 막 비틀고 지틀고 이런 거 딱 싫어. 내가 무슨 노래 또 가사도 모르겠어. 뭔 노래를 하는지 무슨 노래를 하는지 해설을 해주니까 알지. 그 기타만 들으려 해도 들리지도 않고. 우리는 사람과의 소통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어디를 가도 비행기 타고 32시간을 타고 간다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내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근속되게 하셨다.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 건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그의 가족된 사람이다. 이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예수님의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네, 부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내 몫으로 나에게 주려고 남겨놓은 유산을 나에게 좀 미리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차피 뭐 네 몫으로 내가 주려고 생각했으니까 줬어. 얼마나 있었어? 전부 제 집 팔아가지고 돈을 뭉쳐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 여러분 돈 그 흘러나 놓으면 뭐 잘 나갑니다. 안 늘어서 그렇지. 흘러나 보이소. 언제 없어지는지 다 없어져. 그가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겨우 이제 돼지 치는 그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하고 밥 먹고 돼지하고 밥 서로 먹으려고 경쟁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루는 생각해보기를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인이 많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또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나를 하인의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애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데 먼 곳에 있는데 아버지는 보고 저 내 아들이다. 그래서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옷을 벗기고 손에 반지 끼워주고 신발도 좋은 신발을 갈아입혀서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이제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니까 자기 집에 풍악 소리가 나고 난리를 하는 잔치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하인들한테 왜 우리 집에 저렇게 잔치를 하느냐 하니까 아니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성을 확 내면서 말이에요. 나 안 들어간다 집에. 또 부탁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야 네 동생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일하고 아버지 재산 제가 하려고 애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도 없으면서 저 내 동생은 아버지의 그 재산을 호랑방탕 다 급여하고 온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난 도저히 나는 집에 안 들어가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을 잔치 조금 베푼다고 해서 우선 우리가 큰 손해가 되구나. 그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가족이라는 것이, 그죠?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은 그 가족 상호 간에 어떤 것도 다 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가장이 되면 우리의 이 가정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건속이야.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살다 보면 갈등을 느끼고 또 뭐 가족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은 하나님께서 다 합병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인간이 만약에 그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동생을 형님은 동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집안,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갈등은 큰아들과 작은 아들 이 사이사이를 다 하나님이 갈등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갈등을 일어나죠. 특별히 가족 간의 갈등은요, 한번 미끄러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서로 잘 믿던 사람들이, 피를 나눈 혈육의 사람들이 한번 원수되면 영원한 원수가 돼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그 큰아들도 마음을 누구뜨려주고 또 작은아들도 작은아들 뺏기로 내 마음을 누구뜨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이거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지어져 가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저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성전으로 계속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근데 내가 완벽하게 성전이 된 건 아니에요. 왜? 인간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나를 계속 성전이 되도록 계속 리모델링 해 간다는 거예요. 네. 리모델링 해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우리가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죠? 껍데기는 한 60년 됐어. 이 껍데기는 부실부실해요. 이게 사실은 겁이 나서 이게 뭐 구멍을 못 뚫어요. 예. 이게 그 수명이 거의 다 돼간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 안을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을. 그래서 우리 천국교회는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안으로 들어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거 다 우리 손으로 했잖아요. 대단한 자부심이죠. 그 천장은 아니라.
천장하고 바닥은 우리가 안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했잖아요. 사람들을 와서 보면 와 이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만든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리모델링 해 가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끝을 보면 쓸모가 없어. 그렇잖아요. 사람이 끝을 보면 저런 사람 저요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속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 리모델링 해 간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성전 리모델링 해 가신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성화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런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되어 가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거룩함,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껍데기는 별게 아니라 우리 껍데기는 별게 아니라 세월 지나면 주름지고 검버섯도 생기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더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깨끗하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하다 그죠? 대단하다 겉은 별것 아닌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다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그럼 믿음 받아들이면 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항상 내 속에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에베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